사랑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9절로 31절 연이어서 읽을게요. 고린도서 12장 29절부터 13장 5절까지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삶의 방언과 울리는 꽹과리가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멘. 한 군데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합동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존심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큰 은사, 제일 좋은 길, 사랑을 사모하라. 가장 큰 은사, 제일 좋은 길, 사랑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3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어요. 엄청 유명합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로 끝을 맺으면서까지 사랑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말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근데 이게 왜 나왔는지 맥락을 알고 이해하면 이 말씀이 더욱더 신비에 새겨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12장에 나오는 다양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능력과 은사가 너 거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약간 느낌 뭐랑 비슷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높아.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발을 닦아주면서 낮아지는 자가 가장 높아질 것이요 높아지려고 하자마자 낮아지라.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나 스스로를 그런 분으로 여기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낮은 곳에 머물렀지만 제자들은 그걸 따라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 바로 그에겐 가장 큰 은사. 제자들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서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은사들을 행하고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주님 제가 나갔더니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신이 나니까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막 신이 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12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제일 좋은 길 31절 가장 큰 은사 제일 좋은 길. 지금 막 은사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최고의 외인 구단들이에요. 근데 그 외인 구단들이 다 자기 것을 득세하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이러다 이제 망하겠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개인의 개인기에 달려있지 않거든요. 어느 특정 은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수많은 은사들을
하나로 만드는 진정한 가장 큰 은사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3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볼까요?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 뭐예요? 방언도 은사거든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가 자기를 드높였어요. 그래서 주의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 천사의 말은 뭐겠습니까? 아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천사가 전하는 선지의 말씀을 막 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야,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둘 다 싸우고 있냐? 미안하지만 둘 다 사랑이 없으면 헛돼. 둘 다 아무것도 아니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누구 집사 일로 와.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큰일 나. 말 들어. 약간 점쟁이 느낌 나죠. 근데 실제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도 주셨거든요. 이 당시에는 왜냐하면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또 비밀, 지식을 알고, 나는 말 안 했는데 막 꿰뚫어보는 눈,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 지식이 뛰어난, 지식도 지식의 은사가 있거든요. 이 모든 걸 자랑하는 그들을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그것이 있어도, 심지어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끝까지 끝끝내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게 뭐예요? 또 교회에서 또 자기 의로 쌓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구제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도움을 줬거든.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또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때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 아주 보람이 가득 찼는데, 이 보람찬 마음이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은 또 그걸 자기 의로 삼아요.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데. 사람이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인가를 최근에 아니죠, 몇 년 전부터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던 우리 조혜련 집사님이 말씀하시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내가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많이 읽었는지에 대한 교만이 자라나더라. 정말로 인간은 소망이 없더라를 철저하게 깨닫는. 누굴 보면서? 남 보면서? 미디어 보면서? 뉴스 보면서? 정치인 보면서? 누구 보면서? 잘 보면서.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먼데 볼 필요 없어요. 깊어지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나도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데 나도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요, 야, 무릎 꿇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무릎을 꿇게 되고요. 고개 숙여, 어디 건방 들어 말 안 하셔도요,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돼요. 천한 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자기를 소개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제일 악한 죄인이 나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닌데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낮춰 부르는 거예요. 왜? 그가 진짜 우리가 모르는 뒤에서 이상한 짓을 저질렀나요? 헌금을 탐하고 뒤에서 노략질하고. 그게 아니라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남의 티가 아니라 내 들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의은이 아니라 성경을 펴고 우는 거예요. 너무 환히 비치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어떨 때겠습니까? 바로 이 울음소리가 가득 찰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만 높이기 시작할 때 교회가 됩니다. 어떤 직분자들이 특별히 보면 어느 교회나 파레토의 법칙이 통하죠. 20대 80 법칙. 어디나 그래요. 한 20%는 열심히 하고요, 전체를 주도하고요, 한 60%는 그냥 따라오고요, 또 20%는 방해하거나 그래요. 어디나 20대 80, 그러니까 20%가 나머지 80%를 주도한다는 거예요. 백화점의 매출도 상위 20%가 그 백화점의 80% 매출을 올린대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 번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VIP 카드 발급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런웨이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일하는 자가 일합니다. 더 충성하는 자가 충성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가장 위험해요.
그 사람들이 가장 위험해요. 누가 마귀가 됐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가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썩을 가능성이 높은 건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예요. 제가 썩기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게 돼요. 왜요?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인간은 어떤 마음을 갖는데요?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런 마음들 전체를 다 없애는 능력이 있어요. 충성하면 충성을 썩는다. 그럼 충성하지 마라. 그게 아니죠. 은사를 왜 주셔요? 일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일하라고 연장 주신 거예요. 연장 줬으면 열심히 써야죠. 오늘 말씀 들으니까 일하면 썩으니까 오늘부터 전사님 저 찾지 마시죠. 저는 썩지 않겠습니다. 이 뜻이 아니라 일하라고 연장을 줬지만 그 연장을 들고 일하다가 너를 잃을까 봐 내가 두렵다. 그래서 내가 안전한 가장 중요한 은사를 너희들이 꼭 받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너희들은 가장 큰 은사니까 사모해야 하고 이게 가장 좋은 길이다. 어떤 길? 절대 썩지 않는 길. 아멘이십니까? 천성에 이르는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아멘이십니까? 그 길이 바로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구하는데 오늘은 사랑장 전체를 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5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은사들이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다가 오늘 그 사랑이 없으면 왜 의미가 없는지 이 5절에다가 주목을 해보자는 거예요. 무례히 양치하여면 사랑은이죠. 여기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뭐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감안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가진 은사가 하늘나라의 상급의 훌륭한 어떤 통로가 되고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고 나를 썩게 만드는 루시퍼가 되는 그러한 가장 타락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왜 사랑이 중요하느냐? 내게 주신 은사를 나를 위해 쓰지 않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대단한 어떤 은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필시 이 은사는 뭐예요? 특출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더 나으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열등감이요? 내가 더 난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고 깝죽거렸던 유대인들 마냥 나 이런 은사가 있어. 나 이렇게 신령해. 나야 나. 그러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 이거는 누구나예요. 근데 사랑의 은사를 가지면요 이게 딱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잖아요. 곧바로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목을 치는 거예요. 잔인한 말 같지만 정말로 이렇게 합니다. 고개를 든다고 하잖아요.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탁 들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싹 올라와요. 그때 사랑 없잖아요. 그 고개가 빳빳해집니다. 목이 깊숙합니다. 사랑이 딱 임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보이냐?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심지어 이 은사가 없는 자들의 마음이 상할까 하여서 오히려 사람에게 최대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돼요. 우리 제단의 음식에 대한 논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졌다. 먹어도 돼. But but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는 먹지 말래요. 왜? 믿음인 자 앞에서는 갑자기 그 제사상의 음식에 귀신이 들어가나요?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인 고로 그가 그걸 보고 믿음이 약해질까 봐 그를 뭐 해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배려할 때 필요한 은사가 뭐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덕을 세울 때 필요한 은사가 바로 뭡니까? 사랑인 것이죠.
옳은 말이라고 다 합니까? 옳은 말은 사랑 없으면 더더욱 하기가 위험해질 때가 있어요. 옳은 말을 가장 많이 한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옳은 말을 할 때의 심리가 어떤데요? 옳은 말은 보통 내가 지킨 것만 얘기해요. 내가 안 지킨 거 절대 얘기 안 하죠. 그럼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바람 안 폈어. 그럼 뭘 욕하기가 좋아요? 어떻게 불륜을, 어떻게 이혼을, 어떻게, 이 부분에 내가 자신 있거든. 내가 국어에 자신 있으면 이제 국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너 영어는, 너 겸손 영역은 빵점이잖아. 평균되니까 니나 걔나 똑같다 이놈아 어디 금방 떠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합시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래도 자기 살겠다고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싶으니까 그나마 내가 잘하는 것, 잘해온 것, 쌓아온 것, 은사마저도 성경을 읽은 것까지도 자기 의로 삼아버리는 패역한 존재.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런 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세요. 놀라운 건 그때부터 그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자유가 와요. 왜요? 그 이제는 어때요? 괜찮은 사람 되려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니까. 아, 이종훈 전사 좋은 전사야. 인정받으려고 제가 노력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저랑 같이 있는 청년들 알겠지만 저는 정말 존경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일도 없이 살아가요. 후줄근한 옷 입고 그냥 같이 막 노인네처럼 입고 사고 막 이러면 살아가요. 왜냐면 제가 자유해요. 저는 저 자신이 존경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게서 어떤 자매나 어떤 청년이나 어떤 사람이 전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그건 제게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달이 빛을 낸다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태양으로부터 온 빛을 반사했을 뿐이니까요. 제가 할 일은 뭐냐면 제가 빛을 내기 위해 내가 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삐까뻔쩍 최대한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빛이 최대한 잘 반사되게끔 노력하려는,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거기에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 또 이제 카메라도 찍고 하니까 사람 노릇하려고 스프레이도 뿌리고 정장도 입었습니다만, 평일에 저를 만나보시면 저는 외모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최소한도로 지키는 거예요. 아, 우리 저 사람 너무 부끄러워. 이 정도도 되면 안 되니까 예의는 차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 1m만 좀 떨어지겠습니다. 제가 존경을 하는데 이것도 나도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최소한도로 입고 하되, 관심은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곳에 두는 것이죠. 그게 제일 좋은 길이고 그게 더욱 큰 은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곳을 가장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운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 마음을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야 하는데 뭘로 채워야 되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 이전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 나는 사랑할 힘이 없구나. 애초에 우리 좀 힘쓰면 이 정도는 들 수 있잖아요. 이 건물은 못 들잖아요. 마동석도 못 들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사랑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이 많고, 그 다음은 뭐 마더 테레사나 성자고, 뭐 그 다음은 부모님이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외에는 사랑이 없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혹은 저희 어떤 스승님을 그러면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온전히 반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 반사해야 될 빛이 오늘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역의 달이 다가왔습니다. 여름 사역이 이제 가까웠죠. 이제 또 우리 전주도 왔다 갔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지금 전국의 모든 지교회들과 교회들이 다 지금 아주 열심히 지금 연습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온 겁니다. 그 모든 사역들이 헛되고 슬픈 울리는 꽹과리가 되면 더더욱 안 되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워십의 은사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전체를 통솔하고 하는 리더십의 은사가 있어요. 임원지로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이 수련회에 전체 하나님의 큰 퍼즐에 각각의 조각조각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일꾼들이 되어서 저마다의 빛을 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번 수련회를 더 빛나게 만드는 존재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 의하여서 이번 수련회가 빛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럼 당신 때문에 빛을 잃을 거예요. 여기서 또 말하니까 이러니까 워크, 태스크를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은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은사 어떤 은사? 가장 큰 은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사랑이 일을 한다고요. 찬양을 불러야 저녁에 가장 큰 무대에 올라야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 구석에서 가장 연약한 영혼을 섬기는 가장 낯이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한 그가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했다니까요. 주님의 눈으로 이번 수련회를 바라보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수련회 빛을 더합시다. 아멘. 어떤 빛이냐? 예수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달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자기 빛을 내려고 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은사를 뽐내고 싶어 미치겠죠. 이해해요. 알아요. 조금 뭐만 잘하면 드러내고 싶은 거 우리 별필이 보면 너무너무 잘하겠어. 아빠 이거 봐봐. 막 내 앞에서 마술을 해요. 아마 하다가 한번 성공했었나 봐요. 저에게 보이자마자 실패해요. 와, 저는 거기서 열심히 와 잘했어 칭찬해주기 바빴지만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잠깐만 또 구석 가서 연습하고 다시 와요. 그래서 또 되니까 또 와서 해. 얘는 뽐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게 돼요. 사람은 그래요. 아빠가 칭찬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와, 내가 잘하고 나면 와 너무 잘했어. 와, 무대 끝나고 나면 박수 쳐주잖아요. 그게 너무 막 환상적인 거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박수를 받고 우리에게 정말 칭찬을 주실 그 대상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주는 거 그 무조건 막 떠나 그렇게까지는 결벽증까지는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칭찬해주면 고마워 덕분이야 하나님께 영광이 하시면 되지요. 근데 우리 마음 한 중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굴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다는 게 뭔 뜻인데요? 어디로 가면 돼요? 예루살렘 어디 쪽입니까? 이쪽입니까? 하루 3번 전하고 다니엘처럼 하면 돼요? 동서남북 다 나침판해서 이스라엘 딱 지도 딱 해놓고 자 한국에서 여기 있다 경도 위도 파악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왜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어떤 은사를 가지고 무슨 헌신을 하든 우리는 꽹과리 되고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슬픈 일 아닙니까? 그건 우리 인생에 얼마간의 시간이 다 덧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보낸 그 모든 노력의 시간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는 기회를 놓친 것이고 세월을 아끼지 못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을 낭비한 것입니다. 3명의 중국의 최고의 의사가 있었대요.
셋째가 그렇게 유명해서 셋째한테 물어봅니다. 최고의 요술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형님이 더 진짜 최고의 요술이십니다. 둘째한테 가니까 셋째 분이 최고의 요술을 가졌다고 해서 아닙니다. 몰라서 근데 저희 첫째 형님이 진짜 최고의 요술을 가진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일 유명한 건 셋째가 유명하죠? 셋째는 어떤 요술을 행하느냐? 죽기 일보 직전 소망 없는 인생 말기 환자, 그분이 이 사람 손에 딱 하면 살아나는 거야.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10만 금 막 억만금을 가진 그 부자들이 와서 죽기 직전에 몸 함부로 굴리는 몸들 와서 다 고쳐주니까 그럼 둘째는 어떤 요술이냐? 초기에 잡아내는 거예요. 감기 걸려서 왔더니 잠깐 네 몸 안에 혹이 있어 이러면서 갑자기 배 쪽이 힘들지 않았는가? 최근에 숨 쉬는데 쌕쌕한 소리가 나지 않았어? 어떻게 하셨죠? 열어보면 이제 폐암 막 이런 거 초기 엑셀이도 없는 시기에 이미 모든 걸 꿰뚫어보는 눈이에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지금 하시는 그런 삶을 계속 사시면 병이 생기십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이렇게 사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거 뭐예요? 잠 잘 자시고 편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운동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를 가도 하는 그 말을 신신당부해주는 첫 번째 의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의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들으면 이제 누구 찾게 돼요? 결국 이제 둘째 의사 찾게 됩니다. 거기서 발견되면 그건 나은데 신이 아니니까 다 발견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셋째 의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셋째 의사 찾게 될 때는 어떤 마음이야? 너무 간절해.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거든.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러니까 황금을 다 내어놓고 이분을 찬양하는 거.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분 살렸어. 근데 근원을 따져보면 사실 애초에 여기까지 가지 않게끔 첫 번째 막아주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말은 안 들었지만 첫 번째 의사였다고. 첫 번째 의사는 인기가 없어요. 뻔한 얘기하는 것 같아. 얘들아 정직해라. 하는 말 아닙니다. 얘들아 진실하고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어때요? 첫째 의사 같죠? 첫째 의사 같다고. 누가 하는 말이? 하나님 하신 말씀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막 깝추는 거야. 막 또 은사 좀 있다고 또 사역하면서 말기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와! 내가 더 높아! 교회 불나를 일으키고. 누가 소리 지르죠? 누가 목소리가 높아집니까? 교만한 자가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겸손한 자가 목소리가 큰 거 봤습니까? 누가 봐도 겸손한 분이야. 딱 그 겸손한 그 정말 성품 가진 분이 안녕하세요! 이런 거 못 봤어요. 어울리지가 않아. 겸손한 분은 안녕하세요. 목소리부터가 부드러워. 반갑습니다. 이 말 하나하나, 그 말투 하나하나에 사랑과 배려가 서려 있다고. 누구에게도 어긋나지 않길 바라고 상처를 주고 싶지 않고 그 마음을 바로잡아주고 싶어. 부드럽길 원해. 사랑은 온유하니까. 우리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고요. 만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이 안에 무슨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신 가장 큰 은사, 제일 좋은 게 사랑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그 단체나 그 교회나 그 공동체가 끝까지 가는가요? 아니요. 어떤 공동체는, 어떤 교회는 막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한 성취나 업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생명이 온전히 곳곳에 그 개개인의 심령 속에 온전히 들어가 있을 때예요. 결과가 어떤데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합니다. 다른 데도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한 거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누구?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뭔데요? 이게 사랑이거든. 사랑이요.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다른 다양한 말로 설명해서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들 있죠. 그게 다른 말 뭐예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이웃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어떻게 말 실수하지 말아라 이 어떤 자갈 물어라 재갈 물어라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입 실수해서 상처 주지 마 좀. 사랑 좀 해 네 입으로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재갈 물어라 잠잠해라 다양한 방편들 말했지만 한마디로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제발 사랑 좀 해라. 왜? 다 자기 유익만 구하거든. 어디서도 세상에다 한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 누구의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한 건데 누구를 높인다고요? 그 은사가 자기를 높인다니까요. 자기 유익 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님 찾아가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이 편지 써준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희한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돈이 부족해? 은사가 부족해? 능력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 뭐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지? 진단 맥을 딱 짚더니 사랑 없어 곧 죽겠구만 이러는 거예요. 저희 다 있는데요? 풍요로운데요? 능력 있는데요? 은사 많은데요? 곧 죽어. 사랑이 없어. 왜요? 사랑 없으면 다 헛되니까요. 죄악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자기중심성이에요. 아담이 환경이 열악해져서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그 에덴 동산 바깥쪽부터 나무가 시들기 시작해서 먹을 게 없어져가지고 갑자기 선악과 어쩔 수 없이 먹어야겠는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내가 나를 높이리라. 누가 이렇게 얘기했죠? 루시엘. 내가 나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낮은 것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저 계명성 에스겔서에 나와 있죠? 내가 나를 높이리라. 친 거죠. 이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루시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 잘 안 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동을 잡는 아주 방면하는 영적 F키가 뭐라고요? 사랑해요. 교만하지 말아야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만은 그냥 되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 없어요. 교만은 그냥 되는 거예요. 무엇이 교만을 죽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현상이에요.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돼요. 그냥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명령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우린 죽어요. 뭐 하다가 주여 주여 하고 귀신 쫓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멀리 가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뜻이 뭔데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운동하고요. 잠 잘 자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첫째 의사가 말하는 이 뻔한 말을 뻔하게 들으면 우린 둘째 찾다가 혹은 셋째 찾다가 죽어간다고요. 헛되이 듣지 말고 첫째 의사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교회 행사 몇 번 했지. 벌써 폐회 예배만 개회 예배만 월프로만 내가 회장단으로 내가 전설로 10년 차야. So what?
어쩌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전문가야. 어쩌라고요? 우리가 말해야 될 것,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 다 납니다. 그래서 네 안에는, 내 안에는 예수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니? 함께 사역하는 내 도역자들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니? 너 혹시 도역자들 도구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지 사람의 도구는 아니거든요.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건 그 주의 종 위의 권위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여러분이 저에게 순종하는 건 저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저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때로 주의 종들 착각할 수가 있다구나. 나는 그래서 썩으면 안 돼. 내가 잘나서 여러분들이 내 말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명심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기회가 있다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날 믿어주시기에 맡겨주셨으니 충성으로 화답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끊임없이 너가 어떤 사람인지에 끝없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사랑에 있니? 진짜로 사랑으로 하니? 은혜로 하고 있니? 끝없는 이 질문에 끝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찬송으로 화답할 수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그냥 돼요? 공짜가 아니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은 다시 말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매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은 선택이 아니에요. 살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 수단이에요. 방어의 진을 구축하라. 최근에 한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과 북한인 전쟁이 나면 이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관심이 딱 했어요. 전쟁 최고의 밀리터리 어떤 막 몇십만, 뭐 60만인가 아주 그거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안심하라고. 한국이 한 10여 년 전부터 대국 어떤 미사일이 나와도 그걸 다 막아낼 수 있는 방어 체계를 구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요 무조건 이기고, 제일 중요한 건 선제 타격입니다. 느낌 올 때 그들의 주요 그 군사 기지에다가 터뜨리는 건데, 또 우리는 또 미국과 함께 그쪽의 움직임을 샅샅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인공위성도 있어서 싸우면 이깁니다. 제가 이걸 체감할 수 있었던 게 최근 갑자기 우리 저쪽에서 이란하고 이스라엘 싸우고 있잖아요. 이란이 미사일을 날리는데요, 이스라엘에 피해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날리면 막 이란이 막 쑥대밭돼요. 왜냐면 방어 체계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다 막아!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고수 있잖아요. 막 팔 여러 개 있는 그 고수들. 그런 것처럼 오도도도도도도 이러고, 이란은 오보보보다가 퍽 한 대 맞고 한 대 맞고 한 대 막 이런 느낌이에요. 싸우면 안 돼. 이스라엘을 계속 싸움을 거는 이유가 뭐냐면 싸우면 무조건 이기거든 이스라엘이. 계속 걸고, 이란은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데 야 이들 그럼 나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자, 야 이런 상태예요. 자존심 때문에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더 비화되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다가 이거 종교 전쟁은 사실 세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이라서 우리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이 곤란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보면서 느낀 거예요. 방어 체계가 중요하구나. 아마가 북한 한국에서 못 막았어요. 지금 방어 체계가 없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어 체계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맞아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도 한 입에 은혜를 주셔서 맞았습니다. 자, 미사일이 이렇게 다 떨어져 가는 거야. 못 막아. 제가 눈이 없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움직임을 예측 못하고 이렇게 돼. 근데 예측을 다 해. 그리고 다 막아버려. 예측하려면 뭐가 필요하면 관심이 있어야 되고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누굴 향하여 이 사랑이 가야 되냐?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이웃을 향하여 가고 나 자신에게 가야 돼요.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가 혹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쏟진 않았는지, 이번 주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말하다가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이 나와.
은혜를 쏟는 거거든. 부모가 자녀에게 막 짜증을 내. 근데 쏟는 거거든.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험한 말을 막 해. 감정 따라서 막 해버려. 사랑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주관해. 은혜를 쏟는 거거든. 내 삶은 쑥대밭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전이, 아름다운 무대가, 아름다운 단이 이렇게 적셔지는 거예요. 좋은 걸로 적셔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서 더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 맡을수록 특별히 낯이 드러나는 일이 있고 낯이 드러나지 않는 일이 있죠. 낯이 드러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여긴 좀 더 위험한 일이에요. 여기가 군대로 보면 뭐예요? 최전방에 위에서 물자를 공급하고 하는 건 눈에 띄지 않아. 근데 물자 공급 안 하면 전방은 죽어요. 누가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선자와 선자에게 물을 떠준 자가 상급이 같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약간 워드 플레이를 했지만 소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소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는 거룩한 나라. 나라고 하는 거룩한 나라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이, 사역이 낯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로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택하신 당신이 소유한 백성이자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낯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맡은 그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낯이 드러나는 영역에서 일을 하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 자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사랑의 나라, 충성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거룩한 나라가 손을 높이 들고 홀리 보이스를 내는 거고 옆에다가 성경책을 딱 끼고 아주 멋있게 그럴듯한 종교인의 행세가 아니라 이제부터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 진짜 인격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전도사가 계속해서 최근에 몇 주에 걸쳐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신앙은 이게 다예요. 교회는 이거 말하는 곳이에요. 이거 가르치는 곳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덕을 선전해야 된대요. 내 뭐가 있는데요? 내 빛이 찬란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빛을 반사를 해야 찬란하거든. 빛에 꺼짐이 없고요. 누르끼리하지 않고 밝거든. 광명하거든. 그러려면 내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다는 말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속사람과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밀도와 이 깊이가 여러분의 사역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이 아니라 일의 종류도 아니라 얼마만큼 드러나는가, 낯이 얼마만큼 보이는가가 아니라 그 일을 맡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과 중심의 밀도와 깊이와 그 안에 채워진 것이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사역의 가치를 결정해 버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번 수련을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수련회가 만들 수도 있고 누가 봐. 이 지극히 작은 건 뭔데? 뭐가 중요해? 하고 마음 먹고 아간이 되는 순간 이 수련회는 빛이 꺼지게 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워크숍 참여해서 가장 은혜 받은 또 가장 참 마음에 남았던 간증이 이거였어요. 이시대 목사님께서 사역 초창기에 이제 미국이었던가 어디 지역 미국 아니네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 집회를 가시게 됐대요.
인천에서 집회를 크게 여셨대요. 다양한 집회다 인천에서 크게 집회를 열어서 3일 동안 하기로 했는데 첫째 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절의 기도가 둘째 날 갔어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다 모았어요. 이 집회를 위해서 3일 금식을 명하셨대요. 이 중에서 3일 금식 안 하는 사람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 12명의 주의종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들더래요. 왜냐면 목사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러시지 않고 솔직히 말했으니까 됐다. 오늘부터 금식 들어가라. 그래서 그 주의 종은 그날 셋째 날 전에 저녁 둘째 날 저녁부터 금식을 들어가고 다 같이 회개 기도하고 기도하고 셋째 날 대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총영 목사님이 하시는 늘 말씀이에요. 내가 선도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이 사역의 승패는 우리 다 같이 결정하는 거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릴레이 금식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앞서거니 뒤서거니 뒤나 이 좌우 어디에서 내가 일을 하든 내 맡은 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자. 아멘. 이걸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일의 승패가 앞에서 낯을 드러낸 그 사람의 열심에 달려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러면 여러분은 개개인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시기보다 더 점검해 주셔야 돼요. 아이 뭐 전도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 뭐 목사님들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의 하나님의 역사와 거기 찾아온 영혼들의 놀라운 은혜 폭포수의 양을 우리가 결정해요. 작은 솔룡포가 될지 이과수 폭포가 될지 여러분들이 결정해요. 민준이가 결정해. 진짜야. 민준이 안 가봤지? 초대한다. 깜짝 놀랄 거야. 같이 기도로 같이 준비하고 같이 가보자. 우리 영희 씨도 같이 가봅시다. 진짜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면 놀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상한 것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은 거기 있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수련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모든 목회자부터 산하 함께하는 모든 수련생 한 명 한 명까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일에 동참하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진보를 보입시다. 우리는 반드시 작년보다 나아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지난주보다 나아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죽을 때까지 어차피 우리는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의 기쁨 되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게 우리의 영광과 목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구가 아니라 표현하는 은유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한번 이걸 통하여 이 기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한번 산 제사 드려 봅시다. 썩어질 것, 버릴 것, 더러운 것, 게으름, 나태함,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음란의 마음,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하나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모든 더러운 거짓들 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올해에게만 부어주시기로 준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주인공 됩시다.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몰라요. 천국은 단독자로 주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마다 항상 릴레이로 금식을 하거든요. 우리는 언제냐? 우리는 7월 2일입니다. 7월 2일 화요일입니다. 이때 하루 꼭 금식을 해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육신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 강제로 하지 마시고요. 3일로 나누시던가 두 끼와 한 끼로 나누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하루를 할 테니까 빈틈은 없을 거예요. 분명한 건 뭐다? 전국에 이걸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간절하게 이걸 준비하는 그 20대 80에 그 20에 끼자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책에 중심에 쓰여 있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도 보면요 주석에 쓰여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외에 물이라고 써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이름이 적혀집시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막질 않았어. 자원하는 자에게 주셔요. 그렇다고 제가 오래 인도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의 종에게 찾아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저에게를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앞에 서는 것부터 뒤에서 영혼들을 살피는 그 일까지 하나하나 해서 우리 부산 이번에 오밀조밀하게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군대처럼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이시대 목사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사불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일사불란하대. 세상은 따라올 수 없대. 왜 그래요? 한 가지 목적만 갖고 있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면 무조건 일사불란하다. 시끄러운 일이 절대 안 생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그 안에 사적인 마음, 자기 살이 사요. 개인의 마음 들어가는 순간, 아간 한 명만 들어가는 순간,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는 또 한 방에 무너지기도 한다. 우리는 아간 되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 됩시다. 아멘. 일사불란한 거예요. 그 노예로 400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봤자 40년 훈련이야. 또 그것도 심지어 첫 번째 세대는 죽였고 두 번째 세대를 잘해서 강대국이 가득한 7, 8개국이 있는 가나안 땅을 쳐서 죽이셨다고. 무찌르셨다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일사불란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 루틴을 만드십시오. 거룩한 루틴.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훈련 컨셉, 훈련 메커니즘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의 감동에 따라 나 자신을 지난주보다 지난달보다 작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한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아멘. 이걸 준비하는 우리 수련을 준비하는 거고 여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권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두 번째 뭐였어요? 10부장과 100부장을 세우셨어요. 개인으로 열심히 개개인 각기 급한 아니라 장을 세워서 역할을 분담했다고. 누구는 언약궤를 끌고 누구는 뭘 하고 가운데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세 지파 딱 해서 그대로 십자가 형태로 가는 거예요. 1년마다 한 번씩 움직여서요. 총 40번을 움직였어요. 그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영하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탁탁탁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원망불평하다 죽기는 했지만 결국 이 세대가 승리해내잖아요. 누가? 평생을 수동적으로 살았던 노예들이 강대국들을 집어삼켜서 승리했다고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삶의 규칙을 정하세요. 율법을 정하세요. 하나님 말씀의 법칙에 의거한 그 율법을 정하세요. 그걸 지키는 것. 또 하나 삶을 분담하세요. 나눠 놓으세요. 이거는 이렇게, 저거는 이렇게, 저거는 저렇게, 저거는 저렇게 해서 10부장, 100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그 일을 따로따로 맡긴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아침에는 이렇게, 점심과 오후에는 이렇게, 저녁에는 이렇게 분리해서 분담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는 전략적인 구조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전진하는 법과 잘 멈추는 법을 배워요. 후진은 한 번 적이 없어. 어떻게 해야 전진하는가? 탁 대응. 그리고 탁 멈춰서 진을 치는 방법.
뒤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겐 뒤는 없습니다. 전진 아니면 잠시 안식이에요. 안식도 왜 하는 거야? 전진을 위해서 안식하는 거예요. 가끔씩은 힘들어요? 사역이 어려워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쉬게 해요. 대신 완전한 쉼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결이 잘 맞는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좌뇌와 우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뇌를 쓸 때 뇌를 쉬게 하는 방법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자는 거라, 멍하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뇌를 쉬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한쪽을 썼으면 다른 쪽에 뇌를 써주는 것이 뇌를 쉬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뇌는 쉬는 것이 아니라 뇌는 퇴화가 된대요. 자극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그 빈 집에서 혼자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위험한 분들 계시죠? 예. 뇌가 퇴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자극이 없으니까. 예컨대 내가 어떤 논리적인 사고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면 그 다음은 그림, 어떤 미술적인 것들 그런 쪽을 써주면 그쪽에 뇌가 집중하는 동안 반대쪽 뇌가 거기에 다른 방식으로 동원이 되면서 뇌가 환기가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뇌는 쉬는 것이 아니라 퇴화가 됩니다. 우리의 평생도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쉬면 안 돼요. 여기서 쉬지 말라니까 일 중독이 되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발걸음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해요. 근데 일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역이 아닐 때는 뭘로 해야 돼? 잠잠히 기도해. 요즘 다 하고 있으시죠? 요한복음 필사? 이 어색한 정적은 무엇이죠? 방금 생각나신 거 아니죠? 잘하고 있죠? 그럼 그 말씀을 쓰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말씀을 필사하고 드라마 바이블 소개해드렸죠? 잠잠히. 육체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아주 너무너무 감사한 상황이라서 조금 뭐하다 피곤하면 드라마 바이블 딱 틀어놓고 삽니다. 그 말씀이 아주 입체적으로 아주 우르릉 쾅쾅 배경과 함께 막 들어와요. 제가 예전에 했던 사역의 양에 비해서는 지금의 사역의 양이 좀 줄긴 했어요. 그럼 저는 한물간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겐 증명할 필요는 더더욱 없고요. 내가 살아 숨쉬고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골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람의 시선이 없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내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아멘. 내가 주님을 더욱더 믿어지게 되고, 이 말씀 가운데 너가 더 깊이 들어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야말로 사람들 눈앞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을 때가 있고, 그런 때를 반드시 허락하실 때가 있고요. 그때 거기에도 전념하셔야 돼요. 구제하는 자를 따로 맡기고 오직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려 했던 초대교회가 더 흥왕했던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크게 헌화하는 아주 드러나는 일을 하는 걸 통해서만이 일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 골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진짜 유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찾아올 수련생들 폐회 예배 때, 또 저녁 예배 때, 또 우리 함께할 조원들, 또 다른 지역과 여타 함께할 모든 수련생들과 주의 종들, 그 남의 그 영혼들의 유익을 고민하고 구하는 사랑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기억하겠습니다. 환경은 사랑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을 경계하고 악한 마귀의 모든 공격을 회파하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부산교회와 이 교단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부르실 때 아멘으로 가장 빠르게 화답하며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에 의하여 움직이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쓰러져가는 영혼들, 힘을 잃은 영혼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일으켜 주시옵고, 그 유일한 은사는, 가장 큰 은사, 가장 최고의 제일의 길은 바로 사랑임을 끝까지 깨달아 첫째 의사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가장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절대로 악한 일 당치 말게 하시옵고, 타락하지 않게 하시옵고, 변치 말게 하시고, 신실한 주님 닮아 주의를 끝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충성되이 이뤄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과소평가하니까 저부터도 그냥 좀 막 살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떠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베드로전서 보셨죠?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존심이 우리예요. 좀 겁나고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요. 근데 그 부담감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세상을 위해 선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라도 더 온전히 서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온전히 세우는 것, 나를 온전히 세우는 것.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또 내가 타락하면 또한 세상의 타락이 가중됩니다. 우리가 빛을 잃으면 예수의 빛이 조금 껌뻑껌뻑이는 저 형광등처럼 될까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다 온 매무새를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가다듬듯이 삶의 한 부분들을 매무새를 만져보세요. 그냥 해벌레에게 살았다면 몸의 자세부터 좀 바로 잡고요. 걸어 다닐 때 더 건강한 모습을 쓰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마음의 자세, 마음의 매무새를 잘 만져서 우리 올해는 나를 통해 예수의 빛이 더 드러나는 교회와 수련회와 공동체를 만들어 가봅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부어 주시사,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그 무엇보다 만나의 복과 깨닫는 복을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드릴 것 무엇입니까? 평생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러다 평생 주의 기쁨으로 감당하다 주 품에 안겨 최고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충성과 영광과 존귀한 사람과 나라, 그게 바로 곧 나라는 것을 알고 나를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충성하는 우리가 속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원하며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 모든 집중력을 다 집중포화로 던져내는 가장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사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사랑의 종, 사랑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